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매일 기도회로 문을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숙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4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이정화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정화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올라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한날 한날이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먼저 앞서가시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2024년 주님께서 저희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어 주셔서 먼저 앞서가시고 저희는 기도하며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깊이 깨달아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온 세대의 영적 회복과 부흥이라는 표어로 한 해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개인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에서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며 부흥을 이루게 하사 빛과 소금 교회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역도 풍성한 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일 있을 교육자 수련회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계획하고 기도하실 때 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합심하는 마음 주셔서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잘 진행되어져 가족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 소통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송영민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저희들은 기쁨의 옥토의 마음으로 받아 삶에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서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른 새벽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발걸음이 정말 귀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전해지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임금님이 수고하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선물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신하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이 우물물에 있는 물을 다 저기 밑빠진 독에다가 다 가득 채우라,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가능한 명령입니까? 밑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너도 나도 모든 신하들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며 불평불만하면서 그 명령 따르기를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만이 오직 임금님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물을 길러 날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물물에 있는 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바닥에 무엇인가 반짝거리는 것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신하는 그것을 들고 왕에게 올라가 그 금덩어리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 죄송합니다. 독에 물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 왕이 웃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요 믿음직스러운 참된 나의 백성이다. 그 금덩어리는 그렇게
지금처럼 제대로 순종하는 신하에게 주기 위한 나의 준비된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한 번은 다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예화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꾀를 내세우며 똑똑한 체하며 자신은 합리적인 생각,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똑똑한 체하며 잘 살고 있다 자부해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50보 100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있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잘 준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준행이 무엇입니까? 잘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의 신하가 그런 신하 아닙니까? 분명 왕의 명령은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현명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왕의 명령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운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나라의 첫 번째는 무엇보다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하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순종을 하지 않았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건 신하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들 또한 심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밑빠진 독일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신하는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 그것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무슨 책입니까? 모세가 고별 설교를 담은 책이 신명기 책입니다. 3차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바로 모세의 첫 번째 고별 설교의 그 중에서도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순종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방 어떤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법에 순종할 때 참된 선민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지켜 행하면 여러 민족 앞에서 뛰어나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떠오르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떠오를까요? 그 중에 뛰어난 인물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아마 삼손과 그리고 솔로몬일 것입니다. 삼손은 어떤 인물입니까? 굉장히 힘이 센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서 특별히 그 힘을 주신 사람입니다. 조건은 어떤 게 조건이었죠? 나시린의 조건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가 무엇입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법보다 인간인, 그것도 적국의 여인인 들릴라에게 홀딱 빠져서 머리에 삭도를 대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삼손의 인생은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잘 드려서 엄청난 지혜와 물질과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교만해진 솔로몬 왕은 우상 숭배를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 하더니 나라가 나뉘어지는 그런 벌을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순종함이 지름길이요 진정한 지혜임에도 욕심에 눈멀고 헛된 사랑에 눈멀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기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참된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순종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스스로 삼가라. 그리고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우며 가르치며 순종의 바른 습관을 가지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은 반복적으로 행해왔던 그런 순종의 행위가 어떤 어려움에도 더욱 주님 순종하게 되고, 결국 그 순종함 때문에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은혜의 삶으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또 어설프게 어중간하게 믿었다가는 그 망하는 것 한순간이기에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약속 땅에 들어갈 때에는 제발 그런 모습들, 광야에서 어설프게 보였던 그런 모습들 보이지 말고 제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믿을 거 어설프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이 부분에 잘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갖지 않는 그런 신앙인 되기 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 제대로 순종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사랑받으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게 세워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는, 준행하는 참된 신앙인 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불신을 가져가 주시옵시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행위 다 살피십니다.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게 하옵시고,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제대로 주님 뜻을 찾으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참된 순종을 행함으로 주님 뜻 이루길 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바른 순종의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순종의 하루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